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후의 만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에서 기독교의 성찬식이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 만찬을 가지고 속된 말로 십성각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성도들이 정확하게,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대로 초대 교회 때부터 모이는 곳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이지만 동시에 최초의 성찬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의 의미를 모르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 이게 형식적인 순서에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찬 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런 성례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 예식은 6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6월절과 관련하여 성찬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들은 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절에 쓰이는 어린 양은 생후 8일 이후 그러나 1년이 안 된 수량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양을 그달 10일에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14일까지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가까이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완동물을 키우듯이 그렇게 가까이 두고 보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두면서 보살피다 보면 비록 짐승이지만 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이든 동물을 사람들이 모여서 잡으라고 합니다. 칼로 찔고 피가 흐릅니다. 고기가 찢겨집니다. 양의 몸이 잔인하게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르는가?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그렇게 바르라고 합니다. 이 우슬초는 1년생 식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묻혀서 한번 발라본 적이 있습니까? 물기가 잘 묻혀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에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나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명절은 즐겁고 유쾌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설이라든지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은 유쾌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피가 난무하는 잔인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어린 양의 희생이 자기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6월절의 기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때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이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서는 안 되고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에 태워 소각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급박했던 6월절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6월절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는 드시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6월절 식사에서 핵심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인데 왜 예수님의 6월절 만찬에는 이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드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면 이 식사를 하는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가? 6월절 양 잡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바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 잡는 날에 6월절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고기를 안 드셨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가 몸값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인간이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죄가 없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도와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6월절은 유대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바꾸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이때는 한 해를 시작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줌으로써 우리는 덮여졌습니다.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뭔가 마음에 끓이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상에서 정리해보면 성찬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찬식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새로운 삶을 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이는 우리는 참소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크게 실수했던가, 내가 지금도 뉘우치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잡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죄의 발목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 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새롭게 살려고 얼마나 결심했는가. 그런데 늘 똑같아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개가 토하면서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더러운데 다시 둥그런 것처럼 나는 새롭게 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늘 똑같아서 나는 안 돼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다. 그러니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네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니사노를 너의 인생의 새로운 달로 선포하라. 6월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지금까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을 긋습니다. 나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덮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은 6월절 만찬의 순서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만찬과 관련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히 마태, 마가, 루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이어서 포도주 잔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잔을 먼저 주시고 이어서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잔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잔, 빵, 잔 이런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해 왔을까요? 마태와 마가, 이 누가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6월절 만찬 규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6월절을 세데르라고 불렀는데 세데르라는 말은 순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6월절 식사의 순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세데르라고 불렀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할 때는 4번에 걸쳐 포도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 잔을 중심으로 6월절 식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잔은 성별의 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별이 뭡니까?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거룩과 세속을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잔 이후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별의 잔이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잔은 기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가장 어린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는 가장 연장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6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연장자가 이 6월절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잔은 6월절을 교육하는 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이 잔을 마시며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 이제 식사가 끝납니다. 마지막 잔. 그 위에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할례를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식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잔, 이 잔을 마시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잔, 이 잔은 실제 6월절 식사에서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세 번째 잔을 돌리면서 20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좀 전통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6월절에 관련된 말씀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갑자기 새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분트, 즉 하나님과 연합, 하나됨,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맺을 때 중요한 행위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그 피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뿌립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가 되었으니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죽을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무슨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옛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은 짐승처럼 쪼개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멸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중에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16절인데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8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더 이상의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옛 6월절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빵과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옛 언약을 완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고 나눠주고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분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새 언약이 세워졌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타락이 들어왔고 그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아담과 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모든 사람의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분투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표현하는 세례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 역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성찬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그냥 세례 받기 위해서 진심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이 사실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세례 받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성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온전치를 못해요. 이 성찬 자체가 여러분 무슨 신기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받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삶과 피를 받아먹은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성찬식에 들어왔다가 그것을 받아먹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분기의 믿음을 가질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적인 무슨 그런 신비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맺는 언약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사도의 기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표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게 없습니다. 아니, 노력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책임졌으니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 네 산업을 새로운 달로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삶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는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주님과 분투된 새로운 삶을 살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아마 여러분 모두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책임지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예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위에 성찬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해 둡시다. 똑같이 성찬에 참여했지만 가룟 유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이다. 따라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아갈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여계시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본인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를 발라주시고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분투가 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여, 내 삶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늘 바르게 살고자 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돌아보면 또 넘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피를 발라서 사해 주셨던 그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주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심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분투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 이 모든 것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분투가 된 사람, 주님의 대리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 사는 것을 믿으며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